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 살면서도 마음의 생각과 눈으로 본 것과 들은 것과 손과 발로 지은 죄가 많사오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먹보다도 검은 죄가 신은같이 희게 되어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찬양과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의롭고 나갈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계장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님 은혜하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208장입니다. 80장 208장은 다음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의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내도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우리는 믿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고.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 아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한 곡만 더 부르시고 묵도하십니다.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당
이때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의료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묵도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주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보호자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5번 네, 앞에 스크린으로 보셔도 됩니다. 교동문 5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경건하리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우리는 그들과 보좌를 경성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부르시기에 주께서 그를 부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천지와 관을 씌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양과 금융세와 바다의 모두와 바닷길의 명을 주시니라. 다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양 1장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사함의 확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아버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믿음을 기억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28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사랑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낸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생활을 주시고 찬양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생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과 생활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삶과 믿음을 주셔서 생명교회와 같이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함께 하고 믿음의 과정,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생명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 지혜를 구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희귀와 인소와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도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부흥과 희귀와 감사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석화 목사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고난이 길 가고 가도 끝을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좋은 이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사랑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그들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승의 마지막 당부. 당부. 네, 스승의 마지막 당부. 예, 오늘이 삼위일체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 설교를 예수님의 생애, 절기에 따라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 주실지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과 40일간을 함께 사역을 하세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너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죠.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말씀 오늘 16절 말씀으로 시작할 때 11제자가 예수님의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미리 약속했던 그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줄만 알았어요. 정말 압제받고 고통받던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 낭만과 낙심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서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돼요? 다 해결돼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모두 사라지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에 찌는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어요. 그것을 본 것도 감격한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제가 부활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의 삶으로 직접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셨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감격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대통령의 비서실장만 돼도 백이 대단하지요. 대통령 옆에만 가도 백이 있어요. 하다못해 대통령까지 안 가고 우리 주변에서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장님, 아산 시내에 높은 빌딩을 가진 사장님하고 같이 다니면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 재산이 아닌데도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 제자들은 어떨까요? 감격 그 자체죠. 감기무량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감동했어요. 갈릴리에 가서 기다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너희들 무조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왜 나오셨어요? 그냥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내가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대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믿는다고 당장 변하지 않아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고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나의 심령 가운데 갈등은 항상 있어요. 가족 간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일일이 책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제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렇게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성령 체험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직접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하면 어떻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항상 좋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조그만 의심이라는 싹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라. 예수님을 어떻게 눈으로 우리가 아련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아련하는 거예요. 2000년 이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늘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 우리는 경배해야 되죠. 경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아이들이 많이 왔길래 아이들이 좀 오겠다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해 주기 위해서 배웠고 경배하니 이 말씀이 실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뵈러 온 거잖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배해야죠. 경배하죠.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교회의 목사님을, 집사님을 누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주님을 아련하는데 경배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아산 시장만 만나도 어떻게 해요? 옷을 정갈하게 입고 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갈하게 거룩하게 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장난치듯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장 비싼 옷, 명품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정갈하게 옷을 정리해서 입고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예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보다 하나님은 겉모양보다 무엇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말씀을 쓸 때, 그다음에 많은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놓고 막 드러내놓고 자랑거리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한때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잘 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봤는데 지하 8층까지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았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가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뭘 살 수도 없어. 그걸 길드 상인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한 사람만 서로 물건을 파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베소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은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 예, 그 사람은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갖다 존경했어요. 대단한 어르신이라고 존경했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가 핍박하여서 그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 보고 내가 잠시만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폴리캅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목숨을 거두셔야죠 선생님. 그러니 제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하세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믿어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폴리캅이 뭐라고 했어요? 83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고백하고 나서 화형에 처해져요. 화형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잠시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직 주님뿐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라고 고백하는 폴리캅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에베소가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 실수하면 아유 목사님이 말 실수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지난 밤에 피곤하셨나 보다. 어제 전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나 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시고 계시록에 보면 칭찬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순교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야. 죽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심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순교하는 마음의 순교자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서원할 때 아주 어렸을 때 서원할 때 하나님 저는 순교하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일이라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고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많은 믿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11제자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많이 본 11제자는 그 중에서도 뽑힌 사람이죠. 많은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뽑힌 11제자도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지만 중심으로 주님을 보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경배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봐서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서 믿음 주시나요? 안 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자녀가 무엇을 잘했다고 선물을 주나요? 안 그래요. 부모는 자녀만 바라만 봐도 그 자녀가 설령 잘못했어도 어떻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설령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도 우리의 말씀의 뿌리에 우리가 내리고만 있다면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 꼭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18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해요. 그럼 부모의 말씀 요즘은 자녀들은 말을 잘 안 듣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의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학교에 가면은요 청소년의 인권 보호. 제가 전에 온양고등학교에 그 성폭력 상담하는 곳에서 제가 잠시 보조교사로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걷어요. 인권을 그거는 박탈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을 다 줘요. 핸드폰을 다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1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 아이들조차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요. 자기의 주장을 내요.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교권이 땅에 떨어졌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엎드려 자거나 별짓을 다 해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러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기절 초풍하지요. 더 이상 주님 제가 더 이상 주님 바랄 것이 없어요. 주님을 배웠으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막 감격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듣든 성경을 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말하자면 등잔에 불을 켜야 돼요. 그러면 잔대가 없으면 불을 키워요? 못 키워요? 못 키워요. 거기다 기름을 담아서 불을 갖다 대야 불이 켜지는 것처럼 저는 그 받침 잔뿐이 되지 않아요. 그럼 불빛을 비추시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와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갔다가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성경 학자들하고 서로 강론을 해요. 서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가 누구길래, 저 어린아이가 누구길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나 놀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고 기절을 합니다. 저가 누구길래 저렇게 말씀에 권세가 있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청년이 와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제 나 천국 갈 수 있죠? 하나 이렇게 정말 괜찮아. 자기 자랑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어떻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부자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심하며 집에 돌아가죠.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발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의 유대사회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신 자,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자,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유대사회를 흔드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졌던 고정관념, 자기들이 생각했던 신앙관, 이게 모두 다 흔들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되는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평강이 임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마지막 당부, 스승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보면 천국 대사가 되는 역사적인 위임식이에요. 제자들에게 천국의 대사, 우리가 미국의 대사관의 대사로 나가신 분 어때요? 엄청나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누구의 대사로? 천국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우리에게 지금 임명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을 천국의 대사로 임명합니다. 집사님을 천국의 대사로 임명합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식, 역사적인 위임,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시험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은 뭐예요? 꼭 지켜야 돼요. 하다못해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겨도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운대요. 어머니 말씀을 징그럽게 안 듣다가 요리밴드 저리밴드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길 거예요. 얘야 나를 물가에 묻어다오. 왜냐하면 평생을 말을 안 듣고 꼭 말하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어머니를 마지막 유언이니까 내가 꼭 들어드려야지. 그래서 어머니를 갖다가 냇가에 시냇가에 심어드려요. 묻어드려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비만 오면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 물었다는 그러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설이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유언, 부모님의 유언도 우리를 어떻게 꼭 지키려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그걸 꼭 지키려고 진짜 받들어 충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도 말씀자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꼭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령을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라 라고 첫 번째 명령하고 계시죠.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4가지를 예수님께서 분부하세요. 분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뜻을 알아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헬라어를 기록된 것을 갖다가 아람어로 번역을 했어요. 아람어로 번역된 거를 독일어로 또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번역된 걸 다시 영어로 또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을 갖다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어로 또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뜻이 제대로 잘 전해질까요? 잘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순이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영어하고 한국말만 봐도 주어와 동사, 형용사, 부사 그 위치가 어때요? 다 틀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영어 배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어순이 틀려. 간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어는. 근데 한국말 어떻게 아버지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의 명령,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그 뜻을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사가 있어요. 주동사라고 합니다. 주동사라고 하는데 그 동사가 바로 제자로 삼아라예요.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이 포인트 19절 20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 있게 봐야 되고 지켜야 되는 말이 바로 제자를 삼아라예요. 제자는 아무나 삼나요? 내가 제자 안 되면 제자 못 삼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를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감격하지 않으면 그
그걸 누구한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맛있으면 어떻게 그 집이 잘하더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 그 집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것을 가장 주동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제자 삼는 일은 꼭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저도 늘 모토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양육시켜야겠구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겠구나 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저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네 가지에 우리 보고 꼭 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선교적 사명이 선교적 사명. 그러나 교회는 선교한다고 하지만 교회 자체가 선교가 그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그곳에서 몸으로 직접 섬기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거리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성도들은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거창하게 해외 선교, 우리 교회도 규모가 좀 크면 저는 해외 선교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어려운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자라나는 청년들, 막 하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에게 선교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앉아서 기도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자연계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삼위라고 해요. 삼위. 세 가지의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격을 가지셨고 아들은 아들의 인격을 가지셨고 성령은 성령의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누구는 위, 누구는 아래가 아니에요. 다 동등하신, 동일하신 인격을 가지셨는데 그 인격을 하나로 보는 하나로. 그거를 삼위일체라고 해요. 예전에는 양태론을 썼어요. 옛날에 신학자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서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해석했어요. 어렵죠.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 집사님, 최집사님 집에 가면 아버지죠. 자녀들에게 아버지잖아. 교회 오면 뭐예요? 성도야, 성도. 여기 근무해서 그 모임 친구들하고 가면 뭐예요? 친구야, 친구. 그냥 내가. 동료야, 동료. 그래서 양태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로 했다, 아들로 했다, 성령으로 했다. 이렇게 모습을 변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인격,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했던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직접 몸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마침내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또 우리 주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각각 하나님은 각각 인격적으로 맡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께 좋고 누구 나쁘고 아니라 다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각의 인격을 가지셨지만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리면은 이단 사입이에요. 이단 사입이. 예, 오늘 이단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지방교회, 회색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인간인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인해요? 성령을 부인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심으로 나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삼위일체론하고는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까보면 보와 같이 생겨서 너무 화려하고 좋아. 근데 그 안에 베일을 벗겨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마태복음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와요. 모양을 보니 똑같아. 백마를 탔어. 예수님이랑 똑같이 도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왕관을 쓰셨어. 멸류관 마냥. 무기를 들었어요. 무기를 보면 똑같아. 예수님 같아. 근데 무기가 틀려요. 그들은 화살을 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화살을 들고 있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화살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신지 정말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를 잘 보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지금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입니다. 어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서집사님 저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큰 길 건너에 있지요. 저도 지나가다 보니 막 엄청 크게 막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들이 한 젊고 멋있는 분이 한 10분이 쫙 나와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포교하는 거죠. 근데 서집사님이 거기에 섞여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남들 다 그게 그건 줄 알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신천지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 통일교도 교회, 다 교회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섞이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고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 왜냐하면 그들은 일부러 섞이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마음적으로 불편하고 힘든데 못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이 막 하고 있어. 그럼 거기에 이렇게 좀 껴서 가면 어떻게 좀 마음이 든든해요. 거기에 업어가는 거야 그냥. 업어서 나도 그냥 함께 그냥 휩쓸려가지고 좀 힘을 받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들은 누구를 힘받으려고 그래요? 온전히 믿는 사람. 진리인 척하면서 그 속에 살짝 스며드는 게 바로 이단 사이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직 말씀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절대 진리 전쟁에 지지 않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정말 친하게 생각하고 아는 후배도 어떻게 됐냐면 그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내가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빠지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깨닫기란 너무도 힘들어요. 교회 교육을 해도 그 교육 가지고는 너무도 부족해.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단 설교, 이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 분별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틈나면 보고 기도하고 해서 깨닫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러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아는 것도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꼭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무장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는 누가 해요? 왕이 하죠. 높은 자가 해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분부합니다. 분부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해야죠. 명령에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그렇죠? 군부대에서 위에 상사가 하사에게 명령하면 그걸 어떻게 죽기 살기로 해야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윗이
자신의 제자에게 전쟁터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죠. 죽는 거라도 가야죠. 이렇게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로 가서 간다는 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지 않고 제자 삼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또 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세례를 베풀때 무엇으로 베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삼위의 하나님,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할례랑 같다고 했어요. 구약시대 할례랑 같아요. 나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표식이에요. 표예요. 표. 그것처럼 세례는 요즘 신앙시대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요.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예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도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닌데 세례를 베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베푸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시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맨날 가르쳐도 아무 소용없다고 했어요. 몸으로 실천해야죠. 사랑하면 움직여야죠. 사랑하면 선물도 줘야죠. 사랑하면 안아줘야죠. 밥도 해줘야죠. 사랑하면 희생이 따르는 것처럼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드러나야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제자를 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 꼭 참여하시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지식적으로만 가면 안 돼요. 그 영성도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은 제가 찬양과 기도, 말씀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더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 말씀으로도 견고히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볼지어다. 눈으로 본다 이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거예요. 즉 뭐예요?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뭐라고요? 드러난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는 것처럼 너희들의 눈앞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주의 성령을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길 여러분들은 간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를 할 수 있도록 내비두시지 우리를 마음대로 강아지 목에 모여가지고 끌고 다니시 안 끌고 다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러한 현상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을 간절히 원해요. 기도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오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며 우리의 삶에 실제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에게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이 흔드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보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한데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몸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연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으로 몸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작은 손을 펴서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흥왕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생명샘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복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한 젊은 영혼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서 진정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에 드려진 모든 마음과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많지 아니하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한날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죠. 네, 주 안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환영 사랑합니다. 네, 환영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특별히 모임 안내를 제가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모임 및 예배 안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번 주에는 1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완주의 주미듬 교회 가서 함께 연합전도를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 우리가 찬양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 닫아놔서 시끄럽지 않더니 이제 시끄럽다고 어제는 저희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어린이들도 오고 어른들 오고 왔는데 누가 와요? 경찰관도 왔어요. 네, 민원이 신고된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뭔가 하시려나 보다. 어제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조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놀지 않고 어디 큰 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저희들을 터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번엔 다른 곳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진출해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금요일은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교회에서 진행했었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연합전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전도 모임 또 하기가 좀 아직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맡아서 해주실 분이 있으면 함께 그러한 우리가 자원들을 모집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도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형편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 모임은 토요일날 모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토요일날 항상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필사는 성경은 제가 성경 필사했던 것은 사복음서를 우리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그 사복음서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가면서 필사하는 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꼭 금요일뿐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경 필사를 하세요. 뒤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기록을 하시든지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오셔서 어떻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물 한 잔 드시고 어제 아이들한테 물만 먹고 가지요. 물을 참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은 꼭 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오셔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필사도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교회 둘러보시고 뭔가 하고 싶은 감동되는 게 있으면 또 교회에서 하셔도 돼요. 우리 김 집사님 청소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집사님에서 박수로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릴게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잠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귀한 김 집사님을 저희 생명샘 교회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귀한 지체된 우리 집사님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더욱 신앙이 성장케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영원히 구원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이 아시지요. 머리에 친히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가정에서나 어디 있는 곳에서 항상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능력 있는 성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아시오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5번에 보면 중요한 거죠. 5번에 자꾸 시간이 밖에 청소, 교회 청소, 주부의 부분이 있어요. 토요일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 청소가 좀 시간이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금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청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변동사항이 있거나 제가 그러면 미리 공지를 해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청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연합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의 구제 찬양, 꽃들도
주제 찬양 꽃들도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되는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예배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특별히 주일에 같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샘 교회의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